샬롬. 생명의 삶 2월 17일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한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좋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끝이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종말 곧 주님의 재림이나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을 바라보며 그것을 인식하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명을, 삶을 안일하게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급한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누가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에는 로마의 반란을 도모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아마도 1절에 어떤 갈릴리 사람들은 반란을 도모하는 자들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로마 군대가 성전 안까지 들어올 수 없다는 생각에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독 빌라도는 성전 안에까지 군인들을 들여보내 그들을 체포하여 죽였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행동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전체가 반란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로 드시며 죽음은 의인과 악인을 가리며 찾아오지 않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하며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실로암 못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들을 접하면 우리는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언제라도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가 회개할지라도
이런 사고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 가운데, 우리가 주님 가운데 죄 사함을 받고 주의 십자가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실로 종말은 도둑같이 예고 없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에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결코 멀지 않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어난 시기는 정해져 있지만, 태어난 시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곳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회개함 가운데, 복음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정결하게 주님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짓고 있는 인간의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비유는 세례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지금 당장 마땅한 나무가 포도원지기, 곧 주님의 긍휼하심 덕분에 겨우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항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즉시 회개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는 주님의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즉시 순종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결코 자기 목숨을 재촉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우리 인생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충성스럽게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죽음을 현재화하여 지금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언젠가 주님이 내 삶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보실 것을 기억하며 혹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요? 한번 자신 스스로 질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 묵상 드리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경고가 천둥 소리처럼 가슴을 울려야 합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며 적당히 죄를 고백하는 것은 치명적인 영적 교만이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도덕적 탁월하심 앞에 자신의 비천함과 비열함 그리고 죄로 인한 가련함을 뼈아프게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며 통렬히 회개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겸손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슬퍼하며 마음과 행실로 죄를 거부하는 것이다. 아서 핑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일 앞에 상황과 남을 탓하며 저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는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소서. 그저 입으로만 죄를 고백하지 않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